물 좀 갖다 줘. 물 좀 있으면. 54장이요. 이사야 54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034쪽이에요. 우리 그냥 한번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한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고 다 17절까지 이렇게 하겠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 54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이, 그 여인이 오히려 자식이 더 많아요. 또 그래서 하도 많아서 장막터를 또 넓힐 정도로 이들이 사는 곳에 또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하라. 축복을 막 받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자손이 막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은 복구된다. 이렇게.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것은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너를 지으시니까 내 남편이며 내 구속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그 수치를 당하지 않고 과거의 수치를 다 잊어버린다.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 이는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유가 우리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남편이요 구속자가 되시고 6절에 그래서 버림을 우리가 받았지만 다시 부르심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실 때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한가 같이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 정리하죠. 7절에 잠시 너를 버린 것이다. 뭐 실제로 버리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렇게 좀 이들이 오히려 떠났겠죠. 큰 긍휼로 너를 모으시며 그리고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긍휼이 열 것이다. 그래서 뭐 축복의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들이 잘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고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들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의 그런 확증, 거기 9절 10절이죠. 내가 노아 때 그 홍수 다시 없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이제 너희를 내가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 그래서 산들은 혹시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내 자비는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주로 좋은 내용이죠. 축복을 받고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축복의 확증.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뭐 이렇게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근데 이렇게 굉장히 축복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갈 때까지 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갈 때까지 간 사람을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처리하는 방식 좀 차이가 있죠. 수많은 경고를 해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또 배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돼. 그럼 망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죄 가운데서 그냥 있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하여튼 뭉개고 그냥 끝까지 버티니까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불순종했고 그래서 망하게 됐는데도 계속해서 그냥 뭐 죄 가운데 아예 자기들이 뭐 망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거하니까
마치 우리가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도 깨닫지 못할 때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해준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야 이제 고집부리죠. 우리는 고집부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주 깊어요. 그게 깊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대들고 또 어떤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우리 보통 잘 아는 원망하고 좀 삐치기,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삐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요. 원망하고 그렇게 많은 걸 줬어도 다 얻고도 또 자기가 원하던 거 뭐 얻지 못하면 우리는 섭섭히 생각하고 때로 좀 원망하고 삐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 오늘 표현에서는 산들이 떠나며 뭐 백두산 같은 게 갑자기 뭐 이렇게 또 제주도로 온다든가 그럴 수는 혹시 있을지 몰라. 혹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옮겨짐이 불가능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옮겨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시대는 저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의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의절. 그렇게 부모가 애기 그 이쁜 애기 키웠지만 나중에 말 안 듣게 되면 이제 막 의절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듣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절은 없어. 의절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법은 없어. 하나님. 의절은 우리끼리 있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 있는 거고 인간들 사이에서는 등도 지고 막 이렇잖아요. 나 이제 끝났다. 뭐 안 만난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절 없다. 뭐가 없다고요? 네. 이걸 근데 그냥 이렇게 쉽게 물어볼 때 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짜로 하나님은 내가 아주 뭉개도 결국 나를 다루 부르신다는 거. 이 관계를 절대로 끊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축복을 받고 그런 이유, 그런 확증, 나는 절대로 안 바뀐다. 그래서 그 실제가 뭐냐가 있어요. 축복의 실제가 1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그 실제가 보여지죠. 11절에 보니까 너희 성이 튼튼하고 또 튼튼할 뿐만 아니라 청옥, 홍보석, 석류석으로 귀하게 꾸며진다는 거예요. 나 이 보석 얘기만 나오면 잘 몰라요. 혹시 우리 자매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홍보석, 뭐죠, 좀 불그름한 거겠죠. 또 석류석, 청옥은 또 파란 색깔 나는 뭐 옥이겠죠. 그런 것들. 하여튼 귀한 걸로 꾸며진다는 거예요.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집이 우리는 지금 뭐 집도 없어서 막 이러지만은 누구 집은 막 보석으로 꾸며져. 우리 재벌들도 그렇게 어렵고 보석 좀 갖다 놨겠죠. 여기다 집어넣어 뭐 금고에 있거나 아예 그냥 금고도 필요 없어. 그게 자체가 보석으로. 굉장한 축복을 얘기하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뭐 그런 데서도 뭐 불행하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서도. 그 다음이 중요해. 12절, 13절.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아주 이런 사실은 보석보다 이렇게 좋은 집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집에 살고 있는 자녀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좋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그러면 그로 인해 자녀가 크게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린다. 지식이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는 건 좀 괜찮지만 평안을 누린다? 예, 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삶이 우리가 아주 큰 평안을 누리잖아요. 이게 잘 해결이 돼 있어요. 진리는 단지 깨달음이 아니라 이상의 진리 자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치료해요. 그래서 불안해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둡던 사람들이 참 좋아. 우리 이주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그렇잖아요. 왜 이주 수련회 가면 사람들이 좀 좋아합니까? 물론 밥을 안 해 먹어요. 안 해 먹으니까 참 좋아. 자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소가 참 좋아요. 근데 암만 그래봐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계속 공급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평안.
편해지는 거야. 이 말씀은 이상하게 나를 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기도해야 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힘들 때 말씀을 봐야 돼요. 이게 저는 이 13절을 보면서 정말이라고 이거 진짜예요. 교훈을 우리가 잘 보고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우리 마음에 깊은 하늘로부터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왜 10장씩 매일 읽으라고 하느냐,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가 뭐 불안하고 싶으면 그렇게 쫙 읽고 PBS 하면서 더 읽으면 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그 축복의 실제가 말씀의 평안을 누리고 이제는 더 이상의 학대나 두려움, 공포가 없다는 거죠. 너는 공의로 이제 설 것이다. 그동안에 막 좀 헤매다가 이제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 제대로 할 때 두려움 없어요. 자기가 떳떳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때는 우리에게 뭐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정말 진실을 갖고 있을 때 두렵지 않잖아요. 공포 이런 것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는 공의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세상의 두려움은 물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5절부터 17절 쭉 거기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니까 결코 대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와 싸우는 자, 분쟁을 일으키는 자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15절에 왜 패망하냐면 이 무기를 만드는 장인이나 파괴하는 대적도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쓰러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그들이 대적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 너를 치려고 제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 그 비난도 안 돼. 무기도 소용없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거죠. 그동안 불의와 불순종과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 공인이라 내게서 얻은 공이라는 것은 이제 의로운 백성으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국 우리 이제 축복의 실제가 아주 평안을 누리며 우리는 공포 두려움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의롭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와도 다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삶, 의로운 삶,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거. 이게 최고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동행한 이상은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또 우리의 심리적 이러한 실제적인 대적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거니와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이러한 이런 불안한 거라든가 이런 것도 다 우리에게 공포 같은 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신앙, 하나님과의 동행, 의로움 이걸 상실했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서 조롱을 당했어요. 우리 이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삼손이잖아요. 네. 삼손이 그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이제 머리로 표현되는 거죠. 머리가 잘 이렇게 제대로 붙어 있을 때는 좋았어요. 그러나 머리가 그가 깎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내가 의를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가 서 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를 막거나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 깎였지만 다시 자라고 머리가 다시 생기면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떻게 그 시청각 교육인지 몰라요. 우리 어릴 때 혹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삼손 얘기 많이 들었죠. 꼭 우리가 삼손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의 경건 생활이 제대로 유지될 때는요, 우리 앞날 하나도 안 두려워요. 뭐 결혼 문제, 앞으로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결혼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내가 붙어 있을수록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평안해. 그래도 우리가 그 삼손이 제대로 됐을 때는 블레셋 한 가운데 있어도 아무도 삼손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오래 피해 다녔겠죠. 삼손이 한번 움직이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하나님과 이런 교통이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럴 때는 약해지는 거고, 앞날이 두렵기만 하고 자신을 잃게 돼 있어요.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조롱당하고 본인은 평안도 없고. 하나님과 한편일 때 우리는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혼자일 때는, 그때는 뭐 원수 마귀가 이리 와 그러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한 거. 우리 엘리야를 보세요. 그냥 막 그 갈멜산에서 말이죠. 400명, 뭐 450명, 뭐 850명과 싸웠는지 하여튼 그 많은 선지자들, 그 바알의 선지자들, 뭐 하나도 두렵지 않고 그들과 싸워 이기고, 막 굉장히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보세요. 이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보다 사실은 이게 더 최강이에요.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이 쫓아다니는데도 도망다니잖아요. 절대 안 잡히고 오히려 2번씩 용서해줘. 여기 이제 약간의 백미죠. 그냥 도망만 다니다 끝나면 좀 약간 싱거울 뻔했어요. 근데 또 용서까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이거 완전히 아주 최강의, 뭐 그는 이제 물론 힘드니까 시편에 보면 뭐 살려달라고 늘 그런 식으로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 자체는 최강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을 때 우리를 막을 자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강한 자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외로울 때, 혼자일 때는, 그때는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냥 그래서 중간 간다. 그냥 하얗다. 맛을 잃으면 그냥 하얗다. 이러면 좋겠는데, 꼭 보면 다만 바뀌어버려 사람에게 밟힌다고 그랬어요. 이걸 꼭 강조해요, 성경은. 좀 내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러면 그냥 하얗게, 그냥 하얀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맛을 잃어 소금이니까. 근데 그건 밟힌다고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에 빠져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벌써 말씀 마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더 이상 이 넘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 보기에도, 또 남편이 보기에도, 아내가 보기에도, 아니면 교회 사람이 보기에도, 혹은 조장이 보기에도, 아니 목사님 보기에도 그런 헤매는 모습,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절대로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내가 대충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지내는 것은 그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아주 강한 모습이었어요. 얼마든지 참 멋있게 빛나게 살 수 있는데 스스로 초라한 데다가 자기를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속히 우리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자리 찾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다시 차지해야 됩니다. 다메섹 이후의 바울처럼 이제는 죄에서 풀려나 의의 무기로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두려움 없이 아주 힘 있는 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사자인데 사자가 무슨 멍멍이 보고 막 도망간다든가, 야옹이 보고 막 그러고, 토끼가 펄쩍 뛰면 막 도망다니고,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밀림의 왕자로서 말이에요. 그 의연한 모습으로 앞으로 남은 40년, 50년을, 30년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의를 회복해야 돼요. 경건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마침 오늘이 이제 이거 40일 기도의 첫날인데 아주 참 오늘 본문이 꼭 우리한테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딸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자. 절대로 우리 초라하게 우리 자신을 힘없는 자로 만들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에 짧은 뭐 옛날에는 40일을 했는데 요즘 이제 3주를 하니까 뭐 별로 조금 기도하다 보면 끝나가요. 이번에 금방 끝날 건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나의 나됨, 제 궤대 오르도록 우리의 신앙을 다 회복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이번 짧은 기간이지만은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불러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냥 졸렸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시간 보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주님 결단을 하고 원래 우리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빛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절대로 초라하거나 힘없는 자로 우리 이 땅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한 자,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이번 이 40일 기도 시간을 통하여 많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